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어제 본문 이 11장 2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 이 당신의 그 권위에 대해서 그 권위가 어디로 왔는지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를 되물으시면서 권위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의도에 대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그들의 이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한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그 웅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이 새로 맡기고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흔히 이 땅 주인인 지주가 소작농들에게 세를 주고 소출 중에 일정 부분을 소작료로 징수하는 그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새 포도원인 경우는 포도나무가 자라는 기간도 고려해서 정상적인 결실이 이루어지기까지 적어도 4년 정도 이상의 그런 소작료를 면제해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나온 대로 이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은 적어도 이러한 면제 시기가 지난 4, 5년 이후의 어느 시점일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적절한 면제 시기가 지나자 이 새 포도원에 대한 그 소출의 기대를 가지고 소작료를 받기 위해 자신의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새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던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당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때리고 다시 돌려보냈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포도원에서 소작료를 받기 위해 종을 보내었던 그 주인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주인은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는 다시 보낸 종에게 4절에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합니다. 5절에는 다른 종을 보내자 이번에는 그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농부들의 주인의 종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심층적으로 가혹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농부들에게 소작료를 기대하고 종들을 계속해서 보낸다라는 것은 사실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이지만 이 비현실적인 일이 지금 비유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현실적인 이 일이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지속되어 왔었던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긴 역사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에레미야 2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야김이 이 선지자 우리아가 여러 가지 말들을 하자 오히려 그의 칼로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던 이 당시에도 바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도 죽게 되었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이 맞고 다치고 죽기까지 했음에도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었다라는 것은 이 비현실적인 이야기지만 더 비정상적인 일이 이 비유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남은 한 사람 곧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들을 보내지 않고 당장 포도원 주인이 달려와서 농부들을 다 진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었고 농부들은 그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그리고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 마침내 이 농부들에게 와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 자체를 또한 다른 자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약성경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비록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처럼 되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그를 사용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반응이 어떠합니까? 12절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편에 서 있던 무리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곁을 떠났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포도원 주인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었고 바로 그 아들이 자신임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말하고 있는 농부들이 바로 그 자신들이라는 그 사실 또한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문제임을 깨달았지만 그들은 돌아오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더 분노하고 화를 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그동안 누려왔던 우리의 기득권들, 또 우리의 관습들, 우리의 세계관들, 또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념을 버리고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을 안다는 것과 믿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알아도 회개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인지하고 있고 또 가슴으로 또 때로는 떨림이 있고 찔림이 있지만 실제로 회개하고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감히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이미 빼앗긴 기득권들, 빼앗긴 자존심, 빼앗긴 마음의 분노가 오히려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의 꼬투리를 잡아서 끝장내보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어지는 13절 이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자신들은 한 발짝 이제 물러나고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바리새인들 소위 정통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내신 이 반로마적이었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자들이었죠. 반면에 이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던 친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졌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같이 온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가 되어서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지금 옳고 그름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책 잡으려 한다는 말은 올가미로 동물을 잡아내거나 물고기를 낚시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미끼를 던져 마치 물고기처럼 그를 잡으려고 하는 이 그들만의 묘책이었습니다. 세금을 낸다 해도 문제였고 내지 않는다 해도 문제였던 것이죠. 15절에 예수님은 이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그들의 시험 앞에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16절에 보니 그들은 어렵지 않게 바로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주의자였던 그들이 그 로마 동전을 가져왔던 것이죠. 그저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지혜롭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그 책잡으려 하는 그 미끼를 잘 피해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물으신 것과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 바치지 말아야 하는지 질문에 대한 지혜롭게 답변을 하심으로써 그들보다 더 권위 있는 지혜자이시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자임을 예수님은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내었던 최후 통첩이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심을 알았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농부들처럼 오히려 아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신념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또 우리가 참된 구주이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알지만 여전히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들의 모습들, 그동안 지내왔던 문화,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신념으로 인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희박한 일입니다. 죄가 드러나고 그 죄인이 바로 나 자신임을 알게 될 때 주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 회개하는 영이 일어나야 할 텐데 오히려 그 죄가 드러나게 한 그 상대방을 농락하고 희락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팎으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위협하고 농락하고 책잡으려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 또 기독교 안에서도 목회자, 중직자, 일반 성도 누구 할 것 없이 서로 올가미로 동물 잡듯 책 잡으려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닮아 지혜로운 결정들,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우리 교회를 또 각 기관들을, 각 부서들을 또 잘 섬겨가는 우리 하늘의 권속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진리를 바르게 수행해 갈 수 있는 우리 하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 찬송가